사랑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내 주변에 무엇인가가 자꾸 생길수록 소중한 것들이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중심 속에 주님의 사랑 그것과는 무엇도 바꾸지 않겠다는 그런 찬양이 귀하게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학교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일러주시고 주 안에서 넉넉히 관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교육표를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드림. 출애굽기 21장 1절? 이거 지난주 건데. 제가 새로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으시죠? 네. 맞아요, 이거예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걸 한번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됐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진다.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상과 성막. 요즘 성막 짓는 거에 대한 큐티 말씀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제가 어제 구글에서 어떤 특정 검색어를 넣고 검색을 했더니 이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검색어가 뭔지 맞춰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뭘 검색하면 이렇게 나왔을까요? 뭐? 아이돌. 어머니 아이들 조성이 아시는군요. 아이돌 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돌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프랭크 시나트라? 프랭크 시나트라를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는 분이 있네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계에서 최초로 아이돌이라는 소리를 들은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아이돌 하면 연예인이라는 그 등식이 성립된 거죠. 이분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그때 당시에 아이돌 하면 원래 그 서구 사회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규율이 있기 때문에 아이돌의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분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소녀들의 아이돌이다, 소녀들의 우상이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그때부터 이제 티네이저 아이돌, 10대들의 우상 이런 표현들이 쓰이기 시작했고 한국에 와서는 아이돌 하면은 그냥 이제 우상이란 뜻인데 괄호가 다 들어가 이제 티네이저 아이돌이 딱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쓰게 된 용어죠. 아이돌은 그만큼 인기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아이돌은 그 구약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상이 한자로 허수아비 우자의 형상 형자입니다. 어떤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은 진짜 형상이 아니라 뭘로 만든 거죠. 만들어 놓은 형상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십계명에 보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상이 되는 페세르는 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든 어떤 특정 형태를 우상이라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템문화라고 하는데 그 거푸집이라고 하죠. 몰딩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 그 주형을 부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우상이나 형상, 조각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거푸집에 그
주형해서 만든 어떤 다른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이 아이돌에 열광하는 우리 학생들이, 기독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그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 사실 어떠한 형태의 의미 없는 예술품들은 모두 다 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처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개신교에 속한 분들은 예술에 대한 혐오도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상의 조건은 어떤 예술성이나 어떤 형상 자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상징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죠. 이 우상이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4장 초반부에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여기서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냐?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어서 네가 그것을 섬기면 우상이다. 여기 십자가의 형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형상을 나를 위하여 만들고 만든 십자가가 특정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형상은 그때 당시에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형상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런 형상, 이미지들을 무슨 나무로 조각한다든지 몰딩으로 넣지 않아도 우리 안에 제공되는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화면들이죠, 화면들. 화면에 보면 수많은 이미지들, 형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그 조각품이나 이런 예술품으로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 형상들이, 그 모습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섬길 만한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것 또한 우상 같은 기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우상은 자신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주교를 비롯해서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성화와 성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이제 개신교의 기본적인 문화는 성상은 잘 안 만들지만 성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는 않잖아요. 예술품들에 대한. 그러면 우상과 성화, 성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초기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성화와 성상을 사용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글자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글자를 통해 그 생산활동을 별로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농사짓고 전쟁하고 글자 없어도 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문맹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글자를 모르니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징 언어로서 또 다른 글자로서 성화와 성상이 많이 쓰였어요. 이 그림을 보고 이 형상을 보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성화를 걸어놓으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모양이라고 생각되는 알지 모르는 웬 백인 남성 이렇게 걸어놓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집에 밥상 중에 뭔지 모를 구름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오는 그런 그림 같은 거, 아마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양을 데리고 다닌다든지 이런 그림들을 배치해 놓으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성화인데 이 성화를 보면서 이 성화 자체에 어떤 미신적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거를 이제 배치한다면 그건 우상일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경건을 위한 상징이라면 우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기억하기 위한 상징이라면. 이미 그 연애하는 시기들이 다 지나셔서 별로 큰 정보는 아니지만 여러분 선물할 때 반짝이는 거 선물하면 좋답니다. 왜냐하면 반짝이는 걸 선물하면 더 기억이 잘 난대요. 그래서 반짝이는 걸 선물하면 좋대요. 여자분들 많이 동의하시죠? 나이가 들면 반짝이고 비싼 걸 원하시고 이 반짝이는 걸 선물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그 연애할 때 받았습니다. 뭐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을까요? 네. 그 자체는 잊어버려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그 사람과의 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성화와 성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얼마든지 종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형태는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상징이나 신자들의 표현과 경외의 수단으로는 예술은 허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술을 우상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뭐냐? 예술이 일종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 표현은 사람마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어차피 뭐 대답 안 하셔도 저 혼자 들린다고 생각을 하긴 할 건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예술이 각 사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 표현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각자 다르겠죠. 그래서 예술을 우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종교 안에 있는 상징들이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형태를 고정하고 특정한 능력을 강조한다면 우상적인 활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가능하냐?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인데요. 아프리카에는 흑인 예수님을 그린 예술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선비 예수님을 그린 것도 있고요. 전통적인 어디 집에 가면 걸려 계실 백인 남성분 예수님도 있고 중동 형태의 예수님도 있고 약간 저 같은 사람에겐 약간 신성 모독과 같이 느껴지는 이런 캐릭터 형태의 유치원에 붙어 있을 것 같은 예수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상징이고 예술적 표현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가 아니야 예수님은 저렇게 생겼고 나머지는 가짜야 해서 통일하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우상적 활용일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냥 그림이고 표현일 뿐이지 이 자체가 진리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조심하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형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형상의 중요성, 그 형상이 가지는 중요성이 나의 존재를 사로잡을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출애굽기 얘기 들었으니까 집에 있는 내가 뭐 예수님 상이든지 무슨 십자가가 있는데 그 우상을 없애야겠다, 없애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저기 뭐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시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군상 같은 거 있잖아요. 단군상 같은 거 저 우상이니까 저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사실 거기에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정말 우상이 되는 건 그 형상이 나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형상을 반복하면서 확인하는 그것이에요. 예를 들면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의 나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되는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무슨 문화, 뭐가 컨텐츠가 출고가 됐는지, 구독자 수가 몇 명이 됐는지, 내 재정 잔고가 얼마나 됐는지,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어떤 특정한 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고 여겨져서 그걸 계속 클릭해보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저것만 소유할 수 있으면 나에게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이 시대에는 우상일 확률이 높죠. 여러분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뭐를 자주 확인하십니까? 구체적인 형태의 모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뭔가 섬기려고 여기다 형태를 남겨놔도 거기에 관심 없고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확률이 높죠. 자신을 위한 소유와 통제의 꿈을 실현해 줄 것 같은 대상.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우상은 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예요? 돈이죠, 돈. 저도 돈만 많이 준다면 제 모든 신념을 내려놓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저의 신념을 사고 돈을 주려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락하지 않는 원인이 있다면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 기회가 없어서 타락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중에 타락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기회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정말 좋잖아요. 돈을 소유하면 뭔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확인 안 하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잔고를 막 확인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통장도 확인하고 주식 투자를 하셨다면 변동을 확인하고 집을 어딘가에 사놓으셨다면 시세도 확인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식도 없고 집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인하진 않지만 제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있으면 저도 이제 학교를 대충 다니고 그거 확인하는데 시간을 다 보낼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계속 그걸 확인하면서 어떤 꿈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가졌다는 거. 그리고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학기 말이 되면 학교들도 그렇게 갖고 싶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광성대림학교에 이렇게 입학하셨으니까 그런데 입학하기 전에 이 학교 너무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와 볼까 안 들어와 볼까요? 들어와 봐요. 아무런 공지사항이 없는데 계속 들어와 봐. 왜요?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입시나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시면 입시 관련된 그런 학교도 막 전화도 해보고 클릭도 해보고 막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요?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를 소유하게 되고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얻게 될 프로젝트나 이직하고 싶은 어떤 직장들, 새롭게 꿈꾸는 학교 이런 것들을 계속 소유하고 통제하고 싶어서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중요한 변화와 가장 큰 행복을 줄 것만 같아서 그 형상을 갈망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여호와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 너 사이에 두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나의 형상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 형상은 내 통제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아이들 중에 문학적인 감성이 투철한 친구들은 팬픽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돌들한테 물어보고 쓸까요? 자기 혼자 쓸까요? 자기 혼자 써요. 그리고 팬픽은 동성애적 성향이 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좋아하는 오빠들이 이렇게 있는데 소설이 재밌으려면 연애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여자가 끼어드는 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오빠들끼리 좋아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갖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들을 반영하고 투영하는 존재로서 우상들은 기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의 형태로 우리에게 뭔가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를 다 돌아다녀 보세요. 동일한 예술이 반복되는 게 있는지 다 다른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체성은 각자 다르게 표현해도 되는 허락이기도 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형상 같은 거 하지 마 그렇게 하시고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형태로 제안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아까 우상하고 성막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어요? 우상 제일 처음에 누구를 위하여라고 써 있었어요? 너희를 위해서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런데 장막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지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 그대로 따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그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은 교회마다 다른 걸 보고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요. 각 사람에 따라 다른 표현들, 다른 주장들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초제 뿌리고 뭐 없애버리고 뭐 남겨놓고 그래서 그렇지 그냥 풀들이 자라게 두면 다양한 게 자라겠어요? 하나만 자라겠어요? 다양하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다양성과 위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양함이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 방향은 일치시켰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막 같은 형태인 거죠. 우상은 자신을 위한 소유와 통제의 꿈을 실현해 줄 것 같은 대상이라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경청과 순종으로 만드는 관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다는 것과 구분해야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보다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죠. 이 차이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건 내가 가진 의지나 내가 가진 욕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주형 주물로 만들어서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드시고 세계의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지혜가 있으시고 그런 분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오히려 내가 그분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서는 겁니다. 자세가 다른 거죠. 내가 저걸 가져버리겠다는 태도와 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너무나 갈망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순간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진 방법과 염려와 수단을 다 써서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준비를 합니다. 성막은 그래서 경청하고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철저하게 경청하고 순종하면서 자리를 준비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야, 언제 만나자. 기분 좋게 해서 커피숍에서 딱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준비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 이렇게 성막을 만들거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주시는 건 그분의 몫이죠. 우리의 몫은 경청과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멀리하고 성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든다는 건 만남을 항상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만났을 때 주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우상은 여러분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진 대상을 포획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과의 어떤 결혼을 목표로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틀리니까 성적 관계를 목표로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관계를 했다. 혹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소유했다고 끝나는 게 우상숭배적 태도예요. 근데 관계는 뭐냐? 그 대상을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결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절대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시고 배우자분들과 그래도 한 집에 사시는 분들이 다수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집에서 각방 쓰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한 집에 사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처음 만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만나시면서 그 사람에 대해 완벽하게 알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배우자가 여러분 앞에 진실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내가 그 사람을 이 정도면 알겠다 싶으면 좀 더 경청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좀 더 경청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배우자에게 완벽하게 이해받는다고 느끼세요? 그렇지 않죠.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운 것들이 생기죠. 소유와 통제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 가졌다,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완벽하게 통제되는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멈춰 서 있는 거죠. 만나는 거예요. 만남은 항상 즐거우면서도 두려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그 성막에는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과 레위기 24장 2절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샘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읽으니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성막 안에 두는 기구들 중에 떡상이라는 게 있고요. 등잔대가 있는데 떡상은 6개씩 2팩으로 12개의 떡을 계속 둬야 됩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기름 불은 밤이 돼도 계속 켜야 돼요. 이런 거 써있잖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 정리해라. 불 꺼지지 않도록.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12지파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와 항상 빛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있을 거면 뭐하러 떡이나 불 같은 걸로 해요? 왜요? 떡은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관리해줘야 돼. 불은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꺼지기가 쉽습니까? 불을 밤새도록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온통 신경을 그 불에 둬야 되잖아요. 우상이 아니라 성막을 주신다는 이유는 뭐냐? 우상은 그걸 소유한 순간 끝인 거예요. 내 예수님 믿니?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내가 그것으로 끝났다, 소유했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우상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성막은 뭐냐? 그분과의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내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는지, 떡상에 떡이 상하진 않았는지 계속 돌아보고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만날 수 있는 내 자신을 항상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소유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되게 갖고 싶은 거 많으시죠? 소유하면 끝이죠. 근데 사실 소유하면 끝이 아니라 더 큰 걸 소유하고 싶죠. 그런데 성막은 소유라는 게 없어.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중에 신앙생활의 도약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은사 체험하고 싶다는 애들이 있어요. 방언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제가 언제 수련회를 청년들하고 갔는데 어떤 친구가 방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애가 별로예요. 아주 신실하지 않은 친구야. 그런데 종교적인 그런 건 있어서 생활 태도는 아주 그 모범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걔는 되게 우쭐한 거예요. 내가 방언을 소유한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전혀 덕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더 덕스럽고 믿음 안에 사는 애들이 걔 보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왜요? 쟤는 뭔가를 가졌고 난 가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랑 다른 메시지예요. 뭔가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의 등불이 켜져 있느냐? 너의 떡상에 떡이 건강하게 살아있느냐? 내가 너를 지금 만날 준비가 되었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유명하죠?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인데 10년도 돼서 썩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그 패스트푸드가 건강하지 않을 거라는 뭐 이런 걸 예상하면서 보여주는 그림들인데요. 자연스러운 음식은 썩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언제 먹어야 돼요? 신선할 때 먹어야 되죠. 신선할 때 먹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다시 신선한 음식을 구해야죠. 인간은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욕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끝! 이런 식으로 우상처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도 아침 먹으면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 먹으면 저녁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분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일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혼은 했으나 사랑하지 않는 부부, 면허증이 있으나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소유는 있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유를 위해서 달리지만 사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 돈, 뭐 여러분 중에 목표가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드림학교 평균 소득에서는 어느 정도 벌면은 괜찮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상당히 평균 소득이 떨어지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네. 얼마 정도 돈만 있으면 내 삶이 어느 정도 살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소유를 위해 달리지만 사실은 그 돈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이유 있게 쓰고 넉넉하게 쓰는 게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아이가 어디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미친 듯이 투자를 해가지고 합격을 시켰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그 학교가 게 좋아서 그 학교가 잘 맞으면 좋겠지만 합격은 했지만 그 학교를 다니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몇 년 전에 안녕하세요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당대의 유명한 그 사회자들이 나오는 뭐 신동엽 씨, 이영자 씨, 컬투 뭐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모델 학과에 들어갔는데 모델 일이 너무 어색한 친구가 사연을 보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과학고를 나왔어요. 중학교 때 매일 새벽 2시까지 부모님이 픽업을 하면서 영재고 준비를 시켜서 과학고에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도 그게 너무 싫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 과학고가 자기에게 편안하지 않았던 거죠. 탈출을 꿈꾸다가 모델학과에 진학했어요. 전문대 모델학과에. 그래서 모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맨날 공부만 하다 보니까 과학고에서 상당히 자기는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었는데 모델학과에 가니까 잘 못 놀고 너무 안 웃기는 사람이 돼가지고 괴롭다 이런 사연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싶은 이유는 갖는 것 자체 때문입니까? 그걸 누리기 위함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구원을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 생명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가지려 하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종교생활, 여러분 추구하는 종교생활은 우상입니까? 성막입니까?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삶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벗어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막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오늘 찾아오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실 걸 기대하고 마치 가게를 정리하는 점원처럼 나의 영혼을 돌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도록 내 주변을 주 안에 살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성전된 우리라는 표현에 여러분 딱 맞게 사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헌금해, 나 이미 소유했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특정할 때 외에는 오던 말던 상관없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고통을 받거나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분이 나의 소유가 아닌 것 같을 때만 확인해낸 신앙이 아니라 오늘 주님 오시옵소서, 등잔대에 불을 지키겠습니다, 떡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속죄소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 영혼의 성막을 정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사로잡아 가두었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했냐? 내가 주님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점검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영적인 체험을 예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점검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경청하고 순종하며 내가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자리로서 준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편하게 만나주실 것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의 성막을 세우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이루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것을 극도로 이루고 싶어서 내 능력이 안 돼서 당신마저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당신 앞에서 당신의 명령을 듣고 나의 삶의 길을 풍성하게 가꾸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목소리가 내 삶을 풍성히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걸 믿습니다.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혼의 변화를 주시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초등과정 3학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이들 가운데 지혜와 힘을 주셔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주은, 김미란 선생님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도 허락하셔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광성드림학교 초등과정 3학년들 학생들과 우리 담임 선생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교 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이 있어 기도가 필요한 3학년 드림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갈등이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내용을 알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3학년 안에 있는 갈등이 성장의 이유가 되고 3학년에서 발견되는 연약함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진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3학년 자녀들과 학부모들 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되는 그 장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학년 하재원 학생 어머니 고 김민주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코로나 기간이라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분들, 안타까운 마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명절 동안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는데 오늘 저녁 9시에 광성드림학교 묵상 밴드 라이브로 우리가 원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하고 우리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이렇게 지도자들이 돼서 방역에 문제 없는 선에서 소수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라이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낸 우리 유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원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일정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드림학교는 2022학년도 입학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교육의 영역 가운데 선포하고 헌신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입학 설명회와 입학의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관 수업과 학부모 특강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 못했던 교육 과정들도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의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학교 일정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성먹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육 가운데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광성드림학교가 하나의 교육에 있어서 성막이 되어서 이곳에 잘 준비된 메시지들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성먹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육 가운데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광성드림학교가 하나의 교육에 있어서 성막이 되어서 이곳에 잘 준비된 메시지들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주께서 명령하셨던, 주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성막의 흔적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준비할 뿐입니다. 주님,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의 성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에 없는 것들을 찾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것들에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누리는 믿음의 성막 세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런 삶의 풍성함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광성드림학교에서 배우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고 성막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갈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들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